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순교 당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흥분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눈에 가시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흥분하고 조급해합니다. 근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어떻죠? 차분하고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스데반은 차분하고도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돌을 들고 때려 죽이는 사람은 흥분하고 조급해 있는데 맞아 죽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 흥분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하기 싫어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확신 없이 막 조급하게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고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에 맞아 죽고 차분하게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 차분하고 당당하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조급하고 쫓긴단 말이에요.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애가 있었어요. 벤 후퍼. 근데 이 애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 아들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네에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시골 옛날 집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고 다 알죠? 근데 그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옛날에, 지금 미국이야, 지금 우리나라야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옛날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 보러 원래 교회 원래 가던 사람들 갔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이 벤 후퍼도 새로 오신 목사님 보러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갈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왔으니까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여기 사는 누구예요? 로버트 씨예요? 존슨 씨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반갑게 지내자 인사하는 거예요. 그 벤 후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잘 모르고 얘도 아버지가 있겠거니 생각하고는 너희 아버지 누구니 물어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한 거야. 그럼 그렇지 저놈은 애비 없는 놈인데 표정이 이상. 목사님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실수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뭐랬는지 압니까? 나 너희 아버지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 없는데 너희 아버지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오늘 네 아버지 집에 온 거 맞지? 그래 딱 하니까 애가 얼떨떨 하면서도 예 맞아요 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 보통 분 아니구나. 사람들을 참 배려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잘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제일 감동받은 사람은 이 벤 후퍼예요. 왜냐? 그 이후로 이 후퍼한테 네 아버지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후퍼도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자신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벤 후퍼가 그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테네시주의 주지사. 그래서 이 벤 후퍼가 만약에 그냥 나는 애비 없는 애야 이러면서 막 갈등하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했어? 날마다 흥분하고 조급하고 해서 싸움질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지사는커녕 감옥에 있겠죠. 근데 이 벤 후퍼가 그 목사님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걸 딱 마음으로 잡아버리니까 얘가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살아서 그 자기가 나고 자란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벤 후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남이 누군지 이야기해 주는 거다. 우리가 남 얘기하기는 편하잖아요. 남 얘기는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너는 누군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지? 이렇게 나를 잘 소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래 남 얘기는 쉽게 하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 저는 박창목 씨의 아들이고 저는 진해에서 태어났고 저는 뭐 국어 선생님 될라 했지만 저는 뭐 목사가 됐고 저는 지금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고 강유미의 신랑이고 4명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유미 신랑인 게 웃었습니다. 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집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내 집사람이야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너무 어리고 이뻐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 집사람입니다 하니까는 사모님 너무 어려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연애할 때는 원조교제 한다고 제가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춘식이 데리고 다니면은 아이고 이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 데리고 다니면 좋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박창목 씨의 아들이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박창목 씨에게 기대어서 나를 소개한 거죠. 저는 국어 교육과를 나왔다. 그것도 나에 대해서 소개하되 국어 교육과를 나온 나를 소개한 거죠. 내가 신학대거나 목사가 됐다. 이것도 목사가 된 것에 나를 기대어서 소개한 거죠. 내가 강유미의 신랑이고 4명의 자식의 아들인 것도 내 가정의 배경에 기대어서 소개한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남과의 비교 속에서밖에 할 수 없다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대학은 안 나오던데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도 의사고 둘이 이제 막 의사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의사상 하는데 임신을 했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지? 낫나 마나. 그런데 남편이 다운 증후군이라도 나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 예수 믿으니까 부부가. 나았는데 다운 증후군일까요? 아닐까요? 멀쩡한 거예요. 의사들이 틀린 거예요. 그 첫째 잘 낳았어요. 또 6개월 만에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야 세상에 3개월인가 5개월 만에 자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 그
분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 자궁을 꼬맸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애가 잘 나왔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애는요, 또 6개월 만에 애를 임신했어요. 세 번째 애가 또 임신이 됐는데 그 간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배가 갑자기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올라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애가 나오니까 빨리 출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칠삭동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10개월 다 차고 나오게 해달라고. 배가 아픈데도 계속 그렇게 참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애가 10개월 딱 채워서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 이분이 무슨 의사인 줄 아세요? 유방재건수술하는 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방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삶이 고단한 거예요. 의사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애 셋 또 우여곡절 끝에 낳았지. 자기도 병에 걸렸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의사 생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생활 못하지. 애들은 어린애들 셋이나 있지. 몸은 아프지 이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전혀 우울한 분이 아니에요. 우울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도 엄청 잘하고요. 엄청 쾌활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꾸 머리가 아프더래, 머리가 아파가지고 뭘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니까 우울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요? 제가 우울증이라고요? 이렇게 쾌활하고 말 잘하고 하는데 제가 우울증이라고요?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은 우울증 중증이라고. 왠 줄 알아요? 우울감을 못 느끼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더 중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우울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까지가 한참 걸렸대요. 여러분들은 우울하면 병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우울하지도 않은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우울하지 않은 거야. 근데 당신이 우울하다는 걸 느낄 때가 올 거라 하는데 한참 지나니까 내가 우울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7년 후에 막 애 낳고 의사 못하고 7년 만에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고 또 레지던트 하면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병원 송도에다 또 개업을 했어요. 집은 저 용인인데 병원은 송도에다 개업을 했어요. 잘 사는 동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 생활하고 뭐 암 걸리고 막 몸 아프고 우울증 오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의대 간 누구, 결혼한 누구, 개업한 누구, 뭐 누구 남이 불러주는 누구로서만 살았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우울증이 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주세임교회 성도고 저는 누구의 엄마 아빠고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오롯이 진정한 내가 아니잖아요. 남에게 기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조급하고 또 짜증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차분하고 당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남과 비교해서 인정받기보다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자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로 내가 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물론 그런 사람도 훌륭하죠. 남이 칭찬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칭찬과 남의 인정으로
내가 증명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내가 의대를 나왔고 내가 의사 개업을 했는데 병원을 못 나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남의 평가와 판단에 기대어 나를 발견하면 그거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남이 인정할 때야 좋죠. 하지만 남이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잊어버리면 우울증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남이 나를 바라봐 주든 안 바라봐 주든 내가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나의 나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대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훌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나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차분히 돌에 맞아 죽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발견한 자기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데반이 주변에서 말하는 스데반은 누구죠? 스데반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고, 스데반은 담대히 주님을 돌에 맞아 죽어도 전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들이 보는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좋을 때야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고 와, 초대교회 7 집사 와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스데반을 떠나니까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 초대교회 7 집사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평가에 기대면 내가 남에게 평가받은 것이 잊혀지거나 무시당할 때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내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거, 내가 초대교회 7 집사인 거, 그거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받는 것은 뭔가? 첫째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7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아니 이것도 아브라함에 기대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조상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내 조상으로 섬기고 있으므로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냥 육신의 아브라함만을 내 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육신의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그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7장 4절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정체성은 뭐냐? 52절에 나옵니다. 5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선지자,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돌에 맞을 줄 알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죠. 하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어떻죠?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쌍꺼풀이 거의 없고 머리가 검은색 아닙니까? 코도 낮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 거를 숨기려고 머리도 염색을 하고 쌍꺼풀하고 코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외국 사람처럼 됩니까? 더 이상해 보이겠죠? 차라리 내가 한국 사람인 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잘생기고 몸매 좋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자기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흰데 왜 이게 염색을 안 하느냐? 그래도 요즘 머리가 희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가 뭐 뿌리부터 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브릿지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도 싫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염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부끄러워가지고 감춰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지만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람에게 기대어서 율법에 기대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56절입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뭔 뜻입니까? 스데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제가 스데반의 정체성 3개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자녀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스데반은 천국 백성이다. 이 3가지 중에 사람이나 남이나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게 없죠. 다 하나님, 하늘,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데반은 차분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12사도가 있고 그 12사도가 죽은 다음에 나온 목사님들을 교부라고 그럽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이래서 교부. 그래서 쉽게 말하면 12제자의 제자가 교부예요. 교부. 근데 그 12제자의 제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 근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공개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이놈! 크리소스톰! 네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재산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빡치죠, 그죠? 빡쳐가지고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반 땅은 안 될까요? 뭐 사정을 하겠죠. 근데 크리스토스톰은요, 빡쳐가지고 막 화를 낸다든지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재산을 뭐 안 주겠다 이 말인가? 뭐 뻗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황제가 네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러면 너를 추방하겠다. 너를 쫓아내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토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제에게서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는 하나님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는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황제가 열이 받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추방을 시킨다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이제는 너 죽여버리겠다. 황제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뭘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나는 안 죽을 것이고, 당신이 죽이지 않는다 그래도 난 예수님 때가 다 되면 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한다 그래도 내 재산은 하나님께 다 있다 그러고, 추방한다 그래도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 여탈권을 갖고 계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차분하고 당당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황제 기가 차죠. 또 사람들이 막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가 차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다른 데로. 근데 이제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가다가 지쳐가지고 결국 죽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크리소스톰이 진 것 같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크리소스톰을 유배 보낸 황제는 죽었어요. 그 아들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로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로마 전역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심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 중에서 어떤 민심이 있느냐. 황제의 아버지가 크리소스톰을 억울하게 죽인 벌로 이 로마가 지진의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귀양 가가지고 죽어서 묻힌 크리소스톰 30년이 지났어요. 크리소스톰의 시체를 파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콘스탄티누스에 가지고 와서 사과하고 다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누가 이긴 겁니까? 크리소스톰이 이긴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크리소스톰, 차분하게 얘기한 크리소스톰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요, 막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내가 갑자기 무슨 암병이 걸리고 이럴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잘 나오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쿵 떨어집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전도하는데도 새 성도가 등록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마음이 또 쿵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막 피부가 많이 가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묘기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묘기증. 제가 이제 긁으면 거기가 막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긁은 데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내가 췌장암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췌장암 걸리면 막 몸이 가렵대요. 그래서 긁으면 막 이렇게 뭐가 부풀어 오르니까 췌장암인가 해서 이 인터넷 검색을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묘기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잠을 못 자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긁으면 그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이 없대요.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잘 나오던 성도들이 안 나오고 청년들도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막 없고 작년 9월 달에 그렇게 많았던 청년들 중에서 뭐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올해 열심히 전도한데도 상반기 등록한 사람이 뭐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리고 또 피부 막 가렵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즐겁고 전도가 잘 되면 즐겁고 내 몸이 건강하면 즐겁다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 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도 차분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걱정 없이 당당하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두려운 일에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끝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재판을 해도 제가 재판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고, 제가 설교를 해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비록 전도해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또 하는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생각만큼 잘 안 따라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심으로 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에 상관없이 나는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새끼들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가 다 됐는데 그 하나씩 기어 오는 거예요. 애들이 결석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다 나오면 9명인데 중고등부가 오늘도 5명 왔어요. 5명. 우리 희연이도 안 오고 막 애들이 많이 안 왔어요. 마음이 지치죠. 애들이 좀 많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만두 만들기를 합니다. 만두 만들기. 그래서 만두 피도 사놓고 속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들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안 오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뭐 게다가 2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애들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찬양을 시작하니까 애들이 이제 우리 애들도 오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애들이 몇 명 안 왔다고 뭐 계획한 대로 좀 안 된다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온 애들이라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정체성을 남에게 기대어서 발견하면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남이 무관심해버리면 내가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정체성으로 두면 환경에 사람에 상관없이 언제나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다시 한번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친대요. 악인들은 왜? 지레 겁먹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누가 죽이러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차분하고 당당한 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은 개가 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보다 낫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야 좋지만 남들이 무관심하거나 나를 잊어버리면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나는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망한다 그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회사에서 사장이고 직원이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이겠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증명된다면 나는 어떨 때는 기쁘지만 어떨 때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님께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놀고 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다르니까. 북한 사람들 하는 거, 우리 하는 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우리 하는 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자기 멋대로 유흥을 즐기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러면 차분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지? 이상한 게 아닌가. 왜? 내가 예수님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 안 전에도 교회 다니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차분하고 내가 뭐 좀 돈 못 벌고 몸이 아파도 차분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남들로부터 좀 무시당하고 또 내가 뭐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못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예수님 전하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차분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눈, 코, 입 있고 머리 꼬먹고 뭐 비슷하게 생겨도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증인이고 천국 백성에다 두심으로 열등감이나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